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맹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아들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금방 읽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요청하시죠. 안식일의 요청.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증거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아들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 같이 믿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증거했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 12제자 중에 하나, 요한이 쓴 거죠. 믿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 성령을 보고 생수의 강이라고. 다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의 강이 곧 믿는 자의 아들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시죠. 그러면 성경에서 누가 믿는 자냐?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선물로 받는 자들 있죠. 자,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금방 읽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모였대서 12사도와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리라. 모인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보냈죠. 이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부어주는 것 2장, 사도행전 2장의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헐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순절 날에 이르러서 금방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오순절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에서 7장 37절로부터 39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랬죠.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의 강이 곧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준다고 약속했죠. 누구한테? 믿는 자에게.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 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줬죠. 그게 120명이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성경, 교회 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고 12제자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복음을 듣고 첫 번째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
자기 배와 그물을 버리고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를 따르는 삶, 즉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예수를 믿는 삶을 살겠다고 돌이켜서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따르자마자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그 예수를 매일매일 같이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이 참으로 하늘에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3년 반 될 때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왔을 때 베드로가 3년 반이 함께 지냄을 통해서 같이 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시니까 고백할 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교회를 했죠. 그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게 언제입니까? 3년 반 동안 많은 제자들도 중도에서 예수님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12제자는 떠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이나 12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기 때문에 그들을 믿는 자라고 성령을 부어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도 자기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 18절이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건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고넬로 집에 가서 환상을 보고 주님이 보내심을 받고 고넬로 집에 가서 설교했죠. 그래서 그 고넬로의 온 집이 구원받아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려 하고 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도 요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자기가 하늘부터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뭡니까?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죠. 그것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징하죠. 당시에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이방인이 고넬로 집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자,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이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로야 하니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로가 그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죠. 구약에서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신약에서는 믿는다는 단어로 표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데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구제도 했다. 그런 집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베드로를 가서 청해라. 그 베드로를 청한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 사도행전 11장 13절에서부터 말씀하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고넬로 집에 가서 같이 함께 먹었다고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신란했다고 말씀합니다. 11장 1절에부터 보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신란하여 가로되 네가 모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사례로 설명하여 베드로를 신란했어요.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이 고넬로 집에 가서 함께 먹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지금 그 일을 설명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기서 그는 고넬로 온 집을 말합니다. 고넬로를 말하죠. 고넬로가 환상 중에 천사가 명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 사실을 말하죠. 14절에 보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고넬로 가정에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지만 아직은 생명 얻는 구원을 못 받았다.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 성령이 임해야 생명 얻는 회개죠. 우리 18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담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생명 얻는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부음 받을 때 생명 얻는 회개를 얻었다죠.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가는 때 생명 얻었다. 어떤 자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하죠. 그래서 지금 고넬로가 왜서 베드로를 청했느냐? 베드로는 사도잖아. 120명 중에서도 성령을 받은 120명 제자들 중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로서 예수님이 친히 증인 사도들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자기 친구들인 12제자에게 천국 비밀을 가르쳐줬죠. 그래서 지금 고넬로가 14절에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온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은 천국 비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참제자, 장자들에게 120명 제자들이 같이 기름 부었지만 12명은 사도, 즉 장자라기도 하고 아비들이라고 하죠. 그들이 어린 양을 먹이죠. 어린 양을 예수님이 부활해서 사도 베드로에게 뭐이랍니까? 네가 나를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러하게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죠.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교회에 왔다고 제자가 됐다고 다 아는 게 아니고 12사도와 같이 끝까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이 친구처럼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천국 비밀을 가르친다고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에서 말씀하죠.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께 왜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럴 때 11절에서 천국의 비밀을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너희는 누굽니까? 12제자. 예수님과 밤낮 먹고 마시고 같이 가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도 하는 12제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복음을 전하죠. 그럴 때 하는 말인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종들이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 구원의 길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린 양들에게 전하는 사도. 그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15절에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베드로가 내가 설교할 때 그 말이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구원의 길을 가르칠 때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가서 고넬로 집에 가서 천국 비밀, 곧 구원 얻을 말씀, 구원의 길을 전할 때 그들이 그걸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 설교를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예수님이 부활해서 12제자에게 천국
비밀을 전국 복음, 전국 말씀을 40일 동안 가르치면서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다. 그 말씀이 생각났다고 했죠. 그러면서 17절에 하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그 선물이 뭡니까? 16절에 말하는 성령이 세례로 말하죠. 베드로가 17절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즉 성령을 말하죠. 베드로가 성령을 받을 때 자기네 믿을 때 받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언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곧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전국 복음을 전하고 승천하고 제 50일째 되는 날에 그래서 오순절이라죠. 오순절 성령을 부어준 게 120명의 제자들인데 그 중에 베드로도 있었죠. 12사도도 있었죠. 12제자. 그 사건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다. 지금 베드로가 자기네 믿을 때가 언제랬어요? 오순절 성령을 임할 때 자기들이 믿을 때다.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선물을 주셨다. 그 말은 베드로와 12제자는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닐 때 많은 제자들이 중도에서 탈락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남아있었죠. 예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러니까 3년 반 됐을 때에 믿을 때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갔을 때는 예수님이 사역이 끝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쯤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3년 반 따라다니실 때 예수님을 마음으로 알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보혜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성령을 보낼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항상 12제자와 함께 하셨죠. 그리고 승천하니까 어째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올라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줘.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믿을 때에 주신 선물을 고넬로에게도 그 가정에서도 부어주셨다. 그것 곧 고넬로 가정에 구원받는 날 생명 얻는 회개를 했다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성령은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고 베드로가 설교에서 말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막 하니까 유대인들이 저희들 술에 취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저희들에게 설교를 하죠. 요엘 사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걸 말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렇게 설교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37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7절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때 베드로가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걸 예수님께 속한 제자,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했죠.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회개한 자들이 곧 믿는 자들이고 믿으니까 성령이 선물을 받는다. 그때의 41절에 보면 그 말을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40절에서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회개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제자라고 하죠. 그날이 3천이나 되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3,000명이 제자가 됐다는 걸 보고 가능하냐? 그것은 유태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십시오. 그때에 영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들은 누굽니까? 이제 그 회개해서 3,000명은 그날에 회개해서 그날의 믿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회개하고 그 회개하고 믿은 자들 보고 제사를 했죠. 오늘날로 보면 우리는 원래 예수를 믿지 않던 이방인들이죠.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가능합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12지파인데 특히 이들은 5절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경건한 유대인. 그래서 그들이 참 천국 비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깨닫고
그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죠. 경건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오늘날은 교회 오자마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교회 와서 회당에서 모이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은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었고, 또 여기서는 3,000명이 원래 경건한 유대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날에 천국 비밀 베드로에게 듣고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 예수를 영접해서 회개했다.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 그들이 예수를 그날에 믿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3년 반 따랐을 때 자기가 믿을 때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서 약속하신 성령, 믿는 자에게 부어주는 성령을 부어줬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120명이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보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한다. 자, 에베소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는 자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너희가 누군가 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이 누구냐?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죠.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역시 제자들이죠. 안에 충성된 자들,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성도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제자들, 다시 말하면 믿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오순절이 성령을 임한 제자들을 성도, 기름 부음 받은 제자들이 성도, 교회죠.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에 예수 오순절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하옵시고, 그 너희는 제자들, 오순절 성령이 임한,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성도들이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부어졌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처럼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누구냐? 제자들이다. 신약의 전체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 다 성도들에게 한 편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제자들에게 편지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교회라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요한복음 7장에서도 보면 믿는 자의 아들 성령이 되죠. 믿는 자가 성령을 받는다. 7장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아들 성령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믿는 자가 누구인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죠. 그 믿는 자들이 곧 제자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원래 배와 그물로 자기와 자기 가정을 위해 살던 그들이 복음을 듣고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해서, 그것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따라다니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 행하는 기적들을 보고, 그럴 때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란 걸 알았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알았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아직은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았다는 말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거 믿고 그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성령으로 고백했죠. 하나님 성령으로 고백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믿는 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 믿는 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제자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날 교회만 오면 믿는다고 착각하는데 아니죠. 전체 성경은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속한다.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 속한다. 그리스도인.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다면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그리스도께 속했죠. 영으로 성령을 부어줘서 예수님과 연합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다면 즉 그리스도인이면 너희가 아브라함이 자손이요 약속대로 욥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다면 누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일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면 그리스도께 속한다면 아브라함이 자손이요 약속대로 욥을 이을 자니라. 욥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 아버지 나라를 상속할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자가 되었습니까? 회개하고 자기 중심적 삶을 회개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체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제자들이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죠.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교회만 오면 구원받았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그건 성경과 다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에서 증거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제자들이고 제자들이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제가 제 말을 한 거 아니고 성경을 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교회만 왔다고 나는 구원받았다 착각하시지 말고 또 나는 목사니까 재단을 쌓는 예수님이 제사니까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재단을 쌓아도 예수님께 신실한 증인들 예수님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탐제자죠. 예수님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 믿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씨 뿌리는 밭에 보면 알곡이 있는 반면에 가라지들도 있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고 좋은 밭이 천국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 성경이 맞다면 성경을 믿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제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